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복합무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8장입니다. 시편 1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아멘.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무언가를 내가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궁극적인 나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왠지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고,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나에게 잡아당기고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고 그런 세월이 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아요.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맞춰서 저의 모든 걸 얻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냥 하나님 때문에 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 내가 가서 좋은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좋은, 내가 기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크고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의 그 간격 가운데 많은 히스토리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 쌓아온 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가? 내가 뭐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주의 점 같은 인간인데, 한 사람인데 내가 태어나고 죽은 것을 누가 알까? 내가 왔다가 간다고 한들 누가 나를 기억할까? 이러한 점 같은 인생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공을 들이실까?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때까지 나를 돌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그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다.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만으로 기쁘시면 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 계신 것조차 그 자체만으로 기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것들 중에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인의 이 고백이.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요. 그리고 저도 저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나의 무엇을 통하여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찬양받으시기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그 존재만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뭐랄까 아무 조건 없는 그런 관계가 어디 있을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봄이 되면서 푸릇푸릇 막 새순이 올라오고 연두빛이 막 이렇게 곳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멋지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시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푸르른 생명력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나에게 주시는 생명, 그런 것들이 온 우주에 이렇게 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왜 그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니 너무나 기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식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볕과 싱그럽게 올라오는 새순들과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들이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정말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런 마음이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갖고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명신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각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함께 배우고 사랑 안에서 돌보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돌봄을 많이 받고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수고에 예수님의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각오합니다. 저희의 삶을 살펴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신교회 안에 은혜를 구합니다. 별들을 지으시고 별들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슬픔을 아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아버지, 삶의 문제들 앞에 연약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지나고 나니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결과만 보지 않고 크고 작은 일들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배우는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일상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작은 것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늘 친밀함을 잊지 않고 도움받는 일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은혜로 깨어있어 늘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선하시고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설교문은 지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아침 예배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때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그 말씀 내용으로만 짧게 했었는데요. 전체 설교문처럼 전체 내용을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설교문 2번부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문 2번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새 한글 성경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이 7절 말씀을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이렇게 뭔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설교문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예배의 첫날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남을 돌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그리 돕고 싶지 않은 상황,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내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없나요? 문제는 이제 나를 제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문제죠.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별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면 너도 불쌍히 여기면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쌍히 여기밖에 원하잖아요. 나는 불쌍하니까. 아닌가요? 뭐 안 불쌍하시면 뭐 좋은 거죠. 자존감이 안정돼 있으시네요. 근데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 받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하면 뭐 불쌍히 여길 사람 별로 없어요. 불쌍한 사람 나타나면 불편해요. 마음은 불쌍한데 내가 해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불쌍히 여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실체가 뭐냐? 내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실체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은 있으시죠? 아예 가족들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그 어머님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센터에서 연락했어요. 또 요양보호사님이 또 그만두셨대요. 또 이번에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갈수록 그만두시는 주기는 짧아지는데 그만두시는 동기는 아주 심플해요. 옛날에는 막 엄마랑 싸우고 어머님이 문 닫아버리고 막 그 사람 상처받아 나한테 엄청 쏟아붓고 막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방아 너무 여러 번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안 오거든요. 월요일 날 또 다시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해요.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죠. 늘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잘 돌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뵙고 돌아올 때 막 눈물이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어머니 사는 걸 보고 너무 울면서 어머니를 기도했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 교회 다닐 수 있는 곳에 텃밭이 있는 집을 달라고 어머니에게 하나님 허락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어머니를 돌보고 계십니다. 뭐 많잖아요. 제 아내는 저를 돌봐줍니다. 주로 뭐 먹지 말라고. 그만해. 갈수록 우리 막둥이 아들처럼 저를 대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같이 웃고 말죠. 여러분 돌봐요. 저는 제 아이들, 제 아내 돌봐야죠. 우리 딸 돌보느라고 이제 나가서 월요일, 금요일 같이 점심을 먹었죠.
딸이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고 이럴 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서 청소하고 또 성도님들도 제가 늘 부족하지만 돌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건 돌보는 마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 성경이 좋은 점이 이렇게 딱 적용할 수 있게 해석을 해놨다는 거예요. 훌륭한 학자가 아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허공에 떠당기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내 삶의 현실 속에 실제적인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당한 정도로 훈련해야 돼요. 제가 성교단체 간상할 때 막 이렇게 기도 사역 하시는 분이 왔거든요. 영국 분이신데 막 기도해 줬어요. 제가 그날 기도 받기 전에 먼저 질문을 했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1절인가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라. 이런 일이 제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냐고. 그때 뭐 쉬하려고 명쾌한 대답을 주진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알았죠. 제일 먼저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 마인드는 누군가를 돌보겠다는 게 아니야. 나 건들지 마. 제가 이제 묵상하고 설교문 작성하고 하는 방이 있거든요. 인천으로 갔더니 집이 넓어요. 안양에 살 때는 거실에 주로 살았는데, 이제 방이 생겼어요. 이제 전세금이 똑같아도. 거기서 하는데, 이제 우리 둘째랑 밥 먹고 나가면서 아내가 잠깐 제 방에도 뭐 가도 제 방문을 활짝 열어놔, 창문을.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왜 열어놨어? 그랬더니, 호라비대에서 날라고 그래. 그게 좋아? 맨날 거기 들어가 숨어있고.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랑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있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특별히 우리 셋째가 아빠는 좀 갈래? 뭐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있으면은 왜 왔어? 막 이런 표정이고, 물론 지가 저를 요청할 때도 있어요. 같이 장난치고 놀 때. 근데 자기가 쉬어야 할 때는 결코 제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이 올라갈수록 그 쉬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문제죠. 저는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혼자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커피 마시면서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더니 결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요. 제가 철이 없는 남편이었어요. 결혼해서 아내한테 몇 년 동안 계속 말했어요. 나는 어디론가 가서 일주일 동안만 해도 쉬고 오고 싶다. 아마 지금 같으면 아내가 분명히 말해, 내가 더 쉬고 싶어. 분명히 저한테 가르쳤을 겁니다. 아내는 맨날 두 애를 막 돌보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저는 맨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뭐 어차피 그러잖아요. 누구를 돌본다는 것이 없었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제가 누구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저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했죠. 저 사람 왜 나타난 거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러면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가르치시니까 이제 나이가 50쯤 돼가지고, 내가 돌보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돌보기 시작했죠. 여러분, 돌보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훈련되어야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너무 좋다, 이런 마음 약간 느꼈다 금방 사라질 거예요. 내 안에 돌보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은혜가 있어도 어느 순간 싹 피하면서 내가 남 안 돌보고 이러면은 뭐 은혜가 메마르는 거예요. 남을 돌볼 때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중대한 전면 도전이에요. 저는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는 것이 좋고 남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계속해서 남을 돌보는 삶이 되도록 중대한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게 된 것입니다. 본래 주일날 아침에 올 때도 제가 한 9시 정도 이제 가산역에 저희 집 앞에 버스가 생겨가지고 가산역까지 바로 오거든요. 가산역까지 도착하면 8시 한 45분 돼요. 여기까지 오면 9시 좀 넘거나 이러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청소하고 간식 테이블 설치한 바닥을 닦아요. 매주 닦거든요. 닦고 간식 테이블 설치하고 간식 테이블 닦고 뭐 에스프레소 머신 옮기고 막 이런 거 막 해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하는 시간에 누가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그런 거 하면서 4명이 정리되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오면은 아우 지금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애를 돌봐야 하는 셋째랑 같이 오는 건 너무 힘든 도전이에요. 저는 나이가 50대가 되어서 셋째랑 함께 돌아다니고 교회 같이 오고 이런 것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옛날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지금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같이 즐겁게 오고 가고 합니다. 모든 시간이 즐거워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돌보는 마음인데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즐거울 때까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요? 질문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냥 뭐 네가 젊었을 때 막 기분 좋고 마음에 맞는 애들하고 만나서 기분 좋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내가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지금 나도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데 돌봐야 하는 상황에 같이 있는 것이 즐거운가? 그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거.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있어야 하고 그 시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시간에 누군가 내 삶에 끼어들 때도 같이 있는 것이 즐겁다 할 때까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들 표정이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훈련한다는 거.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게 짐작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 그래서 막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으로 안빈낙도 청빈한 삶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소중한 면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걸 뭐라고 번역했냐? 5장 8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면세계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을 청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 본문에는 내면세계의 그 청결함, 내 내면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에 대한 도전이 많이 써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5장 11절이죠. 이 5장 11절 박해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게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14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과 6장은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하다,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어디 뭐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벽을 보면서 수도해가지고 아무 욕심이 없는 상태냐, 그런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내면이 정리되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과거에 여러분이 환영받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인정받았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있었죠? 아니, 이렇게까지 낮아질 필요는 없어요. 있다고 해야 다음 논리가 전개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뭔가 행복하게 살 때가 그래도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인정했던 뭐 선생님이 인정했던 뭐 그런 때가 행복했던 짧은 시절, 그 시절이 있어요. 행복해. 잡지 그런 거는 보통. 그런데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누명씌우거나 하는 어떤 일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기뻐하겠다. 그 다음 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이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뭐냐, 내 평판을,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건데,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함하고 작은 일을 부풀려서 덮어씌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내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평판 떨어지는 것에서 너무 예민해지고 막 해도 다시는 내가 뭐 하지 않으라 잠수 타거나 막 날카롭게 상대방 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게 뭘까? 나는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보내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 평판을 떨어지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뒤로 미루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나의 삶을 기뻐하시고 잘했다, 천국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이다, 그런 사람, 우리가 너무 당황, 아니 저는 그 정도로 선지자는 아닌데요. 그냥 저는 제 삶을 살 뿐이에요. 제가 별로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제자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의 평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떨어질 염려가 높아요. 직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사람,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을 잘 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이런 나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따라 나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 평판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좀 크게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을 정리해서 감당하고 대응해가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있고, 그때는 어때요? 내 평판이 떨어질 만한 조그만 일도 화가 나가지고 펄펄 뛰면서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능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하루라도 빨리 내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니까. 복수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뭐라고 진실을 알리든지 막 하면 막 너무 바쁘잖아요. 저도 훈련 받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봤자 뭐 오래 못 가요. 어차피 인정은 오래 못 가. 사람의 인정은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걸로 갖고는 제 인생을 거기다 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 진리를 따라야 돼. 내 평판이 좀 떨어진다 해도 진리를 따르면 예수님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평판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진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악을 쫓아가지고 어떻게 악을 이기겠습니까? 진리를 따라야 모함하는 악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메시지 성경 6장 14절 상반절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내면 세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일상에서 평판이 떨어지는 것이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울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괴롭고 우울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어서 나온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걸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이렇게 담대하게 번역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 깊이 있는 신학자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자인 훌륭한 학자가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와 주님 제가 용서 안 하면 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은 잘 동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용서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기도를 듣고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웃으시니까 그런 심정인 상태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찌르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힘들어요. 내 편판에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게 혹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일까요?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선지자들이 겪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는다고 하는 그런 평판이 떨어지는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모함들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이 일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감당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모함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게 돼요. 힘을 못 써.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 와서 탁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안 아프면 병원 가봐야 됩니다. 아파. 못 때리게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로서 방해를 제하는 겁니다. 안 때리면 내가 아프지 않으면 훨씬 문제는 작아져요. 내 삶의 고통 속에서 나를 방해하는 방해가 제어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가, 그것도 금방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가까운가,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풀어갔기 때문에 방해는 이미 힘을 잃었죠. 방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작은 사실을 가지고, 내가 모함받은 작은 사실을 가지고 네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게 방해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방해가 물러가면 조금 모함 같은 거, 내 정서에 안 맞고 좀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 마음은 어떻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뒤로 물러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과정을 기도로 살아는, 그게 내면 세계의 정리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제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냥 제가 귀에서 피나도록 설교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좀 의역을 했냐면,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마음이 작아진 상태를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훨씬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학자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근거가 있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좀 작아져 있을 때, 그래서 이런 훈련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작아지기가 싫잖아요. 다들 표정이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러잖아. 맞아요. 작아지기가 싫어. 남들 앞에서 가오가 있기로 원하지. 작아져가지고 막 사정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이런 거 싫지. 계속 제 삶에 어떤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요청해야 되고, 위태로운 가운데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제 삶에 왔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아니야 나는 괜찮아, 억지로라도 내 체면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저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연민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하는 어떤 위태로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천국의 마음이 제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 훈련의 시간은 그런 천국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올바르고 가난하고 청결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상태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지 일상이 오셔서 문제들을 다스리시는지 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세밀하게 느낍니다.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하심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그때가 어떤 상태예요? 내 내면이 올바른 상태이고 내가 작아져 있는 상태이고 뭐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아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잊지 말고 마음의 내용을 계속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뭔가 모함을 받거나 내면사기가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루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심을 느끼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기도로서 회복될 때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없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서 마음이 회복돼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이 굳이 마음이 가난해질 필요가 없이 어려운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자꾸 별로 없어도 내 마음이 높아지거나 내 욕구대로 가거나 하지 않고 가난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와요. 제가 오랫동안 재정에 대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어느 때가 항상 재정에 대해서 오면 누군가한테 보내. 이건 누구한테 보낼까요? 네 알아서 해. 응답입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또 이번에는 무슨 테스트입니까? 이번엔 누굽니까? 네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아니 어떤 건 짜증을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이후로 재정을 보내주신 재정에서 제가 알아서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에게 충분히 믿고 맡겨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훈련의 결과예요. 항상 똑같이 살지 않아요. 좋은 데 넉넉하고 부족한 먹고 훈련의 열매가 있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맺혔는데 아직은 달지 않거든요. 포도가 처음에 맺을 때는 달지 않잖아요. 열매가 풍성한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달게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열매가 있어요. 간혹 햇볕 더 많이 받은 쪽 하나가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거든요. 이제 모든 일상이 다 맛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그 시간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명신교회도 부흥되겠지. 지금은 남을 안 돌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면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식이잖아. 솔직히 그렇지는 않은 걸로. 결론이 이상한데. 자, 성경은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움직이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훈련받는 삶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구비되어 간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이 커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아침 예배 때 제가 정말 수십 번 들으면서 연습했거든요.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네.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아멘.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오시님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있겠잖아요. 평판이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인가, 모함받는 상황인가, 아니면 뭔가 나도 힘든데 돌봐야 되는 상황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잖아요. 그 상황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상황에 반응하는 제가 복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훈련해서 정말 열매 맺고 열매가 달디단 열매를 먹을 때까지 제 삶이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예수 사모하는 주 할리아발라발라 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 날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할리아발라발라 힐리아리발라발라발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모든 방해는 잠잠하고 문제는 작아지며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할리아발라 날라 힐리아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 함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예수님 우리를 복받는 삶으로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그 열매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온 마음을 담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게 해주세요. 때가 악합니다.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가 정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유한복음 묵상 모임,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공,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양재, 테라로사, 신노년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기대 안내입니다. 수요기도에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중으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소년 구역하고 재원장님 구역이 봄나들이 가셔서 즐겁게 시간 보내는 거 사진을 다 보셨죠? 네, 저도 교회 블로그를 통해서 항상 보거든요.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는 누가 안 가시나요? 아, 네. 정선 권사님 구역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 점심도 나가서 드시나요? 아, 예. 맛있게 드시고, 재정을 구역마다 배정된 재정이 하고 50만 원 기준이잖아요. 즐겁게 사용하셔서. 아이고, 지난주가 꽃이 그냥 너무 최상이었어. 오늘은 이번 주에 비가 오고 이래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날은 최고의 봄날입니다. 미세먼지 없어요, 여러분. 그 5월 첫 주에 가겠다는 구역도 있지 않았어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봄나들이 다들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살아가신 그 복받은 삶으로 복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